제9장 마음은 성체, 몸의 수도. 신체의 모든 기관은 마음의 종으로 만들어졌다. 마음은 몸의 수도이다. 마음은 사람 전체를 통제한다. 선하건 악하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존재들과 동맹을 맺어주는 것은 마음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작은 보석 상자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뇌가 몸을 통제한다. 오늘날 많은 병약자 가운데 그들의 경험이 믿을만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병약한 채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 뇌는 신체의 중추요 모든 신경 세력들과 정신적 행동의 중심지이다. 뇌에서 흘러나오는 신경들은 신체를 통제한다. 뇌신경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인상들이 전신줄로 전달되듯이 신체의 모든 시경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신체의 모든 부분의 중요한 행동을 통제한다. 활동 중인 모든 기관들은 그들이 뇌로부터 받은 통신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온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사단은 인식 기능들을 강타함. 사단은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한 채 유혹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간다. 사단은 자신의 시험들로 사람을 정복하고 그가 파멸하는 것을 보고 환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체적, 도덕적으로 병약한 상태에 빠뜨리려고 노력해왔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을 유혹하여 결과에 개의치 않고 정욕에 방종하도록 하는데 성공해왔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손상시키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완수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다. 두뇌는 신체의 중추이다. 만일 여하한 종류의 부절제를 통하여 인식 기능이 마비되면 영원한 사물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습관은 폭정, 정신력의 강함이나 약함은 우리가 세상에 유용한 인물이 되고 또한 우리의 최후의 구원을 얻는 일과 많은 관계가 있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신체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이 무시되어 온 것은 개탄할 만한 일이다.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지 부절제는 우리의 신체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모두남이 놀라울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사단은 죄를 빛의 덮개로 덮어 씌워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교 세계를 그들의 일상 습관에서 이방 사람들처럼 습관의 폭정 밑에 붙들어 놓고 식욕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만들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한다. 성체를 지킴.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성함으로 강화된 도덕적 본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신실한 파수병들처럼 그들은 잠시라도 경계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성체를 지켜야 한다. 바르게 훈련받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음. 마음은 충성의 습관에 대한 매일의 시험들을 통하여 경향과 쾌락을 초월하는 의와 의무의 주자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이렇게 훈련받은 마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옳고 그름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들이 그들 앞에 다가오자마자 즉시 원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하며 그 문제를 길게 검토함 없이 본능적으로 바른 것을 선택한다. 그들은 신실함과 진리의 습관을 갖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유지한다. 방어가 없는 성체,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그가 한때 미워했던 죄가 그에게 유쾌한 것이 되도록 자신의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깨어 기도하기를 그칠 때 그는 성체인 마음을 지키기를 그치며 죄와 죄악에 참여하게 된다. 마음은 비천하게 된다. 도덕적 및 지성적 능력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더욱 추잡한 정욕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는 동안은 마음을 타락해서 건져내기가 불가능하다. 육적 마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세련시키는 영향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것은 마음을 위로 끌어주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들을 명상하는 습관을 길러줄 것이다. 생사를 판가름짓는 문제의 근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마음은 사람의 성체이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 사람은 마음이 순결해지기 전에는 성도들과의 교제에 참여하기에 적합지 못하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께서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실까? 각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은밀한 것들을 목도하신 증인이 없었는가? 나는 어떤 남자들이 여자들과 소녀들에게 하는 말, 아첨하는 말, 속이고 황홀하게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사단은 영혼들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이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그와 같이 하여 그대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의 대리자 노릇을 했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러했다면 그대들은 이 일들을 심판때에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결코 받쳐지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 진리가 거기에 있지 않다. 그 자리는 죄와 기만과 거짓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있다. 성벽 내의 반역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외적으로 볼 때 그들이 아니라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그들 앞에 모시는 데 실패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자기 과신의 정신을 품었다. 인일과 방종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성체는 경비되지 않은 채 버려졌으며 저하시키는 사상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원칙의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단의 권세에 팔아넘긴 자들은 성안의 반역자들이었다. 사단은 여전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된다. 사람의 마음이 단벌의 순결과 거룩함에서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가 좋아 보이도록 자신의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담배는 감각을 마비시킴. 담배는 어떤 형태의 것을 사용하든지 신체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서서히 작용하는 독약이다. 그것은 뇌에 영향을 미치고 감각을 마비시켜서 마음 영적인 사물들, 특별히 이 불결한 방종을 규정해 주었을 저 진리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없지 않다. 이런 불결한 행습을 하고서는 그들이 그분의 것인 그들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들이 건강을 해치고 마음의 기능들을 저하시키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용하는 독약들을 사용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인하실 수 없다. 76. 그분은 담배가 그들에게 끼치고 있는 해독에 대해서 무지하여 이런 유해한 습관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자비로우실 수 있으시지만 그 문제가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그들 앞에 제시되었음에도 이 추잡한 입맛에 탐닉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알코올과 약물의 노예가 됨. 도처에서 사단은 젊은이들을 파멸의 길로 유인하려고 애쓰고 있다. 만일 그들이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그는 그들을 내리막길로 휘몰아서 점점 더 깊이 타락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희생자들은 양심의 민감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점점 더 자제하지 않는다. 그들은 포도주와 술과 담배와 마약에 중독되어 점점 더 깊은 방탕의 길로 치닫게 된다. 그들은 한때 존중하던 권고의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 그들은 타락의 노예이면서도 잘 난 채 의시되며 자유를 구가한다. 그들이 뜻하는 자유란 곧 이기심과 저열한 식욕과 방탕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단의 무기들, 육적인 정욕의 방종은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사도는 가장 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이 주정 음료와 담배의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거나 하나님께 가접될 수 없다. 사단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이런 이유로 그는 식욕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유혹을 가져다 주어 이 성향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며 그렇게 하여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애쓴다. 정욕과 식욕의 결정적인 요인, 총명한 지혜를 가진 남녀들도 어떤 종류의 부절제이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힘이 마비되면 그들의 여러 가지 습관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을 구원의 빛에서 떠나게 하여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에는 개의치 않고 풍속과 유행을 따르도록 한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식욕과 정욕이 지배권을 갖게 되면 육체의 건강과 지력은 자기 만족의 재단 위에 희생되고 사람은 급속히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다. 개발된 지력이 지배권을 잡아 동물적 습성을 통제하고 그것을 도덕의 기능들 밑에 붙잡아 둔다면 유혹들을 가지고 정복할 그의 힘이 매우 적어진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다. 만약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과거 세대의 부모들이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몸을 정신에게 복종시키고 지성이 동물적 정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전혀 다른 상태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다스릴지 몸이 다스릴지 선택하라. 모든 학생은 검소한 생활과 고상한 사상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이 의지에 지배될 것인가 아니면 몸에 의해 지배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할 일이다. 청소년들은 각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그가 장차 취급해야 할 세력들 그리고 자기의 운명과 품성을 꼴지을 가마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백성들을 가르치라. 사람들에게 식욕을 탐닉하려는 유혹을 저항할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실패한다. 몸과 마음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된지를 설명하고 그 둘을 모두 최선의 상태로 보존할 필요성을 보여주라.